자, 해볼게요. 자, 자, 4장 9절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4장 9절,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 9절, 4장 9절에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4장 9절. 생존하는 날 동안에 평생이죠. 평생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11절에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전에 10절에 자,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해놓고 여호와께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또 반복되죠. 생존하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실천적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평생에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지만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그게 평생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음성뿐이다란 말. 음성뿐이다 12절에. 그 말은 말소리는 들리는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불로 표현 많이 하죠. 불은 뭐예요? 보이긴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불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절대 형상이 없어요. 말소리만.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15절에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삼가라. 뭘 삼가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빗대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나오죠. 역순으로. 하늘의 별, 달부터 땅 위에 존재하는 날개 가진 하늘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빗대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의미한다고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무리 그게 강하게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다 피조물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돼요. 그게 돈이라 할지라도, 그게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로지 성도에게 있어서의 힘이 될 수 있고 오로지 성도에게 있어서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신명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려 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혼합주의, 그것 또한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와 방불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은연중 괜찮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세속화된 복음이요, 번영신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고 천당은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여러분, 그게 다 혼합주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제가 본문을 기억하지 못해요. 보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얘기죠. 이런 본문도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려요? 제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여전히 그것은 피조물로 남겨두는 것, 그걸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것,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못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혹은 그게 복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저버릴까 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처럼 들을 게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줘도 내가 그걸 다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어떻게 좀 써보려고 해서 복을 조금만 주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지를 못해.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든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날 불렀는데 이건 조금만 주면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하는 거죠. 29절에 만약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고 쳐요. 이제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30절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은혜죠. 이런 은혜가 없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회복의 약속.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31절 후반부에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재용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뻐서? 아니라니까요. 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지요,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속히 오신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언젠가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게 될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 사이까지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게 11절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서 영광 받으시고 지름 때까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 기간 동안에 존재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겁니다. 그거.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이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맺으신 그 구속 언약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그 은혜로 성도들은 살아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31절 후반부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3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가? 37절에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여러분,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사랑하셨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죠. 우리도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아까 4장 44절은 이제 문학적인 장치로서 제가 그 단락이 구분되는 곳이라고 했죠. 45절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십계명으로 넘어가죠. 자,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듣는다는 말, 행하라는 말은 그냥 1차적으로 듣는다는 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행한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해라.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야말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5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6절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원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이 쭉 나와요.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아요. 근데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요?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신명기에 관한 책을 조금 읽어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꼭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르다. 어디가 다르냐? 4계명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세요.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1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와 달라요. 신명기에서는 14절에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 누구처럼? 너처럼, 너같이란 말, 너같이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기억해라. 뭘 기억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그게 다릅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 이 얘기죠. 여기에서는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기억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걸 기억하라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자,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정신없이 살다가 내일 주일이네. 그럼 뭐예요? 교회 가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교회 가는 날, 반드시 교회 가는 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야 될까요? 왜? 물론 3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도 계시고 5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6일 동안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날 창조했지? 그거 기억하러 가는 날입니다. 주일은 뭐 주방 봉사하고 뭐 주차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7일째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지금 주일이죠. 교회 가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러 가는 날이에요. 기억하러 가는 날. 아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지 알지 내가 왜 몰라? 아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6일 동안. 그래서 다시 기억하러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심각하게 기억하러 가는 날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생각하러 가는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도 다 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그렇게 까먹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심히 걱정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노래까지 짓잖아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서 걱정해. 내가 살아 생전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더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늘 까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날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에서는 그날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원래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자,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요. 첫째,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조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유심하게 안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도요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종되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사유로 재산 문제로 자기가 종이 되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채무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는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지 않냐? 그러면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게 큰 주제입니다. 너무나 성경이 일관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도 명확하게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한다니까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안식일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네가 기억해야 된다. 뭐를? 네가 원래 종되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종되었던 사람이 있으면 너희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냐는 거지.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얘기했다면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에 있어서의 주제는 너는 누구냐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 받겠어요? 나 하나도 지금 앞가림을 못 하는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원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종이었다.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걸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내가 언제 종이었냐는 듯이 사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해보 네가 원래 누구였냐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을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은혜 받아 이렇게 살았다.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막 뭐라도 하고 싶지 않냐는 거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땅히.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안 좋고가 아니야. 너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왜? 너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안식일 때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입니다. (5장 33절에) 30절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야. 계속적인 반복이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할 것이고 6장 2절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말이죠. 뭐 그 말이죠.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 신. 여호와는 이름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 사실은 이 구약에서는 생소한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명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요. 마치 이 말은 제가 이제 아까 그랬죠. 모세오경만 읽어도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듯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공동서신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서.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신명기가
똑같은 율법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다보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모압 언약은 마치 새 언약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압 언약 속에 새 언약이 숨어 있다 이거지. 모압 언약 속에.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중에 칼빈이라고 아시죠? 자, 그분이 이 힘을 다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여도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말 뭐예요? 전심으로, 그런 말이겠죠. 전인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게 뭐겠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물질, 재산, 소유를 특별히 말한다. 조금 구체적이죠. 우리 원천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헌금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장로님이 이번에 추수감사 때 힘 좀 쓰셨더만요. 예? 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는 물질이나 재산을 힘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가난해질 만큼 재산과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담스럽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가난해질 정도까지 그걸 내어놓을 때 힘을 다한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옮겨요. 예. 너무 그 말대로 했다가 나중에 거리에 나앉거나 그러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 그 말의 의미를 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 이렇게 구걸하죠. 물론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다 어디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주머니에 손 집어넣죠. 왜? 동전이 있나 없나. 이 안주머니에 손 집어넣는 사람 드물어요. 안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지갑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폐는 주기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동전은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주긴 주는데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그건 힘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얘기를 빌리자면. 내 안에 있는 이 5만 원짜리, 나 이거 있어야 내가 오늘 저녁도 먹고 내가 내일 교통비도 써. 내가 이거 주면 불편해.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어.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다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은 신명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면제년 이렇게 할 때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줘서 돌려보내라.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얘기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야 되고 미간에 붙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설주에다 붙여야 되고 바깥문에 기록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로 내 안에 가득 차야 해요.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요. 여러분, 손목과 미간에 이상한 게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666. 이 짐승의 숫자 666이 사람의 이마에 붙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기서 이 이마가 나와요. 왜? 이마는 모든 사고의 중심이죠. 손은 모든 행동의 중심이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새기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담스럽다 할 때 여러분들은 왜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부담스럽죠? 네, 여러분 그것은 오해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 백성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셔서 그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반말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전히 나로 하여금 이 이상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은 역사.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은 신명기를 뛰어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뛰어넘어요. 사람들은 십계명도 못 지킨다고 그러고 어떻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 못 지켜.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거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 죄도 너희가 지면 안 돼. 산상수훈은 훨씬 십계명보다도 어려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왜 못 지킬까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들리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사는데? 잊고 사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신명기에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마음이란 말이 나왔죠. 자, 미리 보겠어요. 제가 오늘은 막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건 한번 넘겨야 돼요. 자, 10장 12절 보겠어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걸 요구하시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18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0장 6절 보겠습니다. 30장 6절. 자, 보십시오. 자, 30장을 보기 전에 아까 29장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30장은 지금 모압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압 언약의 지금 내용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뭐가 다르다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저 뒤에 에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야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근처에 가게 되면 그 위에 타이틀이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는지를 아세요? 새 언약이라, 새 언약. 한번 볼까요? 31장 30, 예레미야 찾아보세요. 시간이 가도.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꼭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찾기도 쉬워. 31, 31. 찾으셨어요?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 백성은 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죠. 다시 여러분 신명기 30장으로 돌아오세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니까요. 이미 이 모압 언약에서 뭐예요? 새 언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금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그 모세의 심정은 절망이에요. 왜? 이거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뭐라 그러더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걸 겪었잖아요. 모세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라고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살았어도 이 정도인데 죽으면 더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 보겠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순종해서 받는 복 얘기보다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얘기가 더 많아요. 마치 이거는 보나마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거야를 마치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모세는 절망이죠. 그죠? 지금 이 상태가 절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모세는 신명기를 쓰지를 말아야죠. 이거 뭐하러 씁니까? 절망인데 뭐 똑같은 얘기 2번 해봐야 뭐 어차피 못 지킬 건데.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러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절망이다, 절망. 이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죠. 망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표면으로 보면 모세가 다 부질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어느 한 군데도 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이제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하지 말고 눈 감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알아요. 이들이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그럼에도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모세가 모압 언약을 통해서 남기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봐야 될 빛이라고요. 빛. 네. 예, 30장 6절에 할례를 베푼다.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보세요. 사랑하게 한대잖아요. 예?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대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대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않아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죄의 장애물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압 언약인 그 30장에서 30장 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아니 놀랍잖아요. 이 구약의 첫 부분에 마치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데 보십시오.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 놓고 11절 아까 5절 제가 지나치면 5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유념하셔야 되냐면 5절에 30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은 이제 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포로가 되었다 이거죠. 포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4절에 그것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오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돌아오게 하셔서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요 다시란 말. 다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란 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 이게 하나님의 다시.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컴퓨터 작업하다가 뭐 꼬이면 껐다 켜야죠. 네. 껐다 켤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기회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는 표현을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그 말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온 세월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에이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나머지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괴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살아있는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유산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재산도 재산이지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가 치고 유산을 받아갔잖아요. 예? 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근데 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뭐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집에 종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왜?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양심이 있지. 나도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돌아가. 이러고 죽어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의리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내가 희망을 걸고 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그래서 탕자의 얘기를 보면 탕자가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항상 뭐 우리나라 말하면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잖아요. 매일매일. 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과거가 잘못된 거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미래도 적당히 산다? 그건 두 번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60평생 70평생을 헛살아도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하나님이 단 1시간만이라도 모든 걸 다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네. 다시라는 말 여러분 꼭 붙드세요. 다시.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이 신명기에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은 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난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놀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준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대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9절 10절에 8절에도 보면 뭐예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거다. 다시라는 말. 그 다음에 9절 10절의 저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뭐예요? 다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다시 기뻐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놓고 뭐 너 돈 어디다 썼냐?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그런 말 하던가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네. 똑같이 대우해 주잖아요.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잃었던 자식을 찾았다는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놓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도 뭐가 부족했던지 결정타를 또 한번 날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안 어렵대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보고 읽어보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보고 읽어보라 소리 제가 다 읽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한 번 읽어서 여러분 귀로 들으시라고 내가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어려운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 절대 안 어렵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30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5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다 있잖아요. 수많은 얘기들, 그런 명령들이 어렵지 않대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우면서 놀랍잖아요. 그리고 멀지도 않다, 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30장 12절에. 하늘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바다 끝에 가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그렇게 어려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 14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시작. 예, 읽어보세요. 내게 마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가깝든지 그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 이걸 행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예전했던 대로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6장 했으니까 11장까지 하고 후반부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시간 되면 뭐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 마음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뭐 좀 진도는 늦어졌지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한 2주간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많이 읽어보시고 또 얘기합니다. 신명기 공부할 때 신명기를 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